지난번에 좀 하다가 다 마무리를 못했었던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속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속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정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예정에서 하려고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 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냥 불특정의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정한 다수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것이고, 또 어떠한 조건, 이 선택받은 자들의 조건하고 상관없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동전의 한 면이라고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구원에 있어서 분명히 양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의 중요한 한 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 진리를 바라볼 때 성경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까지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 동전을 제대로, 이 양면의 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그런 쪽에서 나온 것들이 이러한 예정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들, 혹은 예정을 좀 약간 좀 수정한 그러한 논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이 예정과 운명론, 혹은 예정과 숙명론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선택하시고 정해 놓으신 거면,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고, 그것이 운명론이나 숙명론이나 그렇다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근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예정에 대해서 말할 때 제공하는 시각과 우리가 그러한 운명론이나 숙명론을 말할 때 말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운명론 혹은 숙명론이라는 것은 저래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을 하셨으면 그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운명인 거죠. 내가 뭐를 하든지 상관없이 결국은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운명 혹은 숙명론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 과정에 있어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도 너를 선택했으니까 너를 구원할 거야,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명론은 이 과정을 무시하는 거죠. 이 과정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될 거니까 그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운명론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 과정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 중간에 있는 저 선택도 어떠한 어쩔 수 없는 선택, 나는 하나님 믿기 싫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만든다거나, 나는 하나님 믿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내게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과 그리고 다른 데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운명론 혹은 숙명론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발버둥 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천국으로 끌려간다,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정말로 착하고 막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정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천국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가지, 난 천국 가기 싫어 근데 나 왜 천국 가게 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지옥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정과 운명론 혹은 숙명론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정이 하나님을 불공정한 분으로 만든다라는 관점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비슷한 시각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자기가 선택을 해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를 선택하는 거면은 결국 자기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니까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은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선택을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무조건적으로 하신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다, 공정하지 않은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 맞으려면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중립적인, 도덕적인 중립적인 상태에 있어야지 맞는 건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선이나 악을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만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면 우리 기준에선 최소한 그것은 불공정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도덕적으로 중립 상태인가요? 그냥 이대로 살면은 천국과 지옥 중간 어디쯤 가게 되는 그런 상태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예.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이고요. 모든 사람이 그냥 이대로 쭉 살면은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가게 되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 이 모든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에 보내서 그곳에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한 죄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가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이 말을?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우시죠? 네. 예수님의 비유에서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있어요. 포도원의 주인이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일꾼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수확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데려왔고요. 좀 지나서 또 나가서 데려왔고요. 조금 더 지나서 데려왔고, 그리고 거의 일을 마치기 직전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산할 때가 됐죠. 정산할 때 누구부터 불렀어요?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들한테 일정량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한 만큼을 동일하게 주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더 많이 받겠구나. 그거를 공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일한 것에 대해서 요만큼을 받았으니까 나는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그것을 공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인이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이 나중에 온 사람이나 처음에 온 사람이나 동일한 만큼의 품삯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온 사람들이 화가 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불이하게 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처음에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면 그것으로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사실 진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공로가 그 은혜에 요만큼이라도 좀 기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말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에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은혜인 거죠. 일을 한 자에게는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은 삭스로 지불되는 것이지 은혜가 아닌 건 거예요. 은혜의 반대말은 행위. 은혜의 반대말은 행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로서 은혜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공정하셔서 그 주인이 불공정해서 그렇게 일을 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이
제 기억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자비로워서 네가 화를 내느냐, 네가 불평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그 주인이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은 불공평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일을 한 것이죠. 은혜를 베푸는 일을 했었던 것인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기준에서는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었던 것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에서 이러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사람들 다 멸망시키세요. 그냥 다 심판받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얘기를 할까요? 공의롭게 하신 거죠. 그게 공의롭게 하신 게 맞는 겁니다. 그 중에서 누군가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예정에 대해서 이중 예정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중 예정,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을 하셨던 것처럼 이 멸망받을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은 사실은 멸망받을 사람을 선택한 것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뭐냐면은 이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멸망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라면, 이 멸망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 뿐인 거죠. 내버려 두셔서 그들에게 합당한 것을 받게 하신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기로 선택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은혜의 일이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정함을 버리고 불공정하게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요, 이 예정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지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랑 비슷해요.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정된 자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누군가 이렇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예정된 자면은 내가 마음껏 죄 짓고 뭐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래도 결국은 나는 구원 받을 거고, 만약에 내가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도 어차피 멸망할 거니까 그냥 죄 지으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사실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숙명론이나 그럼 운명론하고는 이 예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정은 단순히 우리의 결말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우리의 구원이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정론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라는 생각은 사실 정말로 우리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일 뿐이지,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선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여전한 죄 가운데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 예정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정에 대해서 말하면은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없지 않냐.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선택해 놓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굳이 나가서 왜 전도를 하고 굳이 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냐, 이제 그러한 또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계속 하던 얘기인데, 예정은 결과와 과정이 동시에 그렇게 강조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 없이 결과만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없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전도라는 것은 이 왕 대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주신 명령인 거죠. 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든지 없든지, 뭐 어떠한 이유들을 우리가 거기다 갖다 붙이든지 상관없이 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건 거죠. 그리고 이 3번째 얘기는 조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지 않았다라면,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선택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주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필요한 일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구원받는 것이 전적으로 이 한 사람의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매일같이 찾아가서 귀찮게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든 결단을 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예정에 대한 교리는 전도할 이유를 없애거나 혹은 기도할 이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더 말해주는 교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네. 그 다음에요. 이 예정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수정된 교리인데요. 예정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예정을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예정을 이해하는 건데요. 뭐냐면은 그건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이 뭐 2000년 전에 혹은 그 창세 전에 이미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셨으니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선택해야겠다라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보셨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거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가장 그런 이제 관점에 있어서 예로서 이 지지하는 구절로서 많이 언급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선택한 거다.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이 예지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그냥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아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아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그 문맥상 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는 건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안다라는 말이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을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아담이 하와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아담이 하와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을 알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실제적인 그러한 알미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할 때도 사실은 그런 사실로서의 저 사람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아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셨다라는 거죠. 이 사람을 아셔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사실은 더 좀 논리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선택을 하신 거면은 그것을 우리가 선택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세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이고,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주권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고르거나 혹은 고르지 않거나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아셔서 이 사람을 고르셨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고른 게 아닌 건 거죠. 그것은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셔서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선택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이런 이야기들, 저렇게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저렇게 조금 수정을 하고 싶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선택하셨다라고 받아들이면 그만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니까 선택하셨다라는 저런 말을 하려고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이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인간의 자유의지를 저버리고 싶지가 않은 건 거예요. 그것을 좀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맞기는 맞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로봇처럼 구원받기만 하는 거냐, 혹은 우리는 그냥 멸망당하기만 하는 거냐, 그러한 의문이 생기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건 거죠.
결국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 그것을 좀 보장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아셔서 정해 놓으셨으면, 그러면 이때에 와서 만약에 저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구원받을 것을 아시고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아셔서 저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와서 제가 그럼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거나 혹은 다르게 뭔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제 입장에서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을 아셨으니까 저는 이 순간에 와서도 저에게는 그런 자유의지는 없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쪽에서 접근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다라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미리 아셔서 이 사람이 좀 잘 믿을 것 같으니까, 혹은 이 사람이 믿고 나서 무언가 큰 일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선택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사실 할 얘기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아니면 이거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아니었으면 이런 것들 가능했겠어요. 그런 얘기들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수정 교리인데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런데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기는 하셨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성도님들 이름을 제가 부르면 조금 이상하겠지만 하여튼 서찬양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서찬양 형제만 선택받았죠, 저한테.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큰 공집합을 선택을 하신 건 거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존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하긴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근데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자유의지에 달린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고. 이것은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동일한 문제들을 가져오게 되고요. 첫 번째로 좀 이 부분에 특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들인 거죠. 분명히 우리들이고 그 범주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이 된 거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건 거죠. 너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너 선택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좀 웃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고 선택을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그래, 그럼 넌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라고 접근을 하면, 그러면은 내가 이 안에 들어온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사실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선택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과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이건 이제 한 발짝 좀 물러선, 이렇게 한가닥 좀 물러선 견해인데요. 그런 예정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맞는데,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근데 그거는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런 교리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인데요. 저는 어느 정도는 이 말은 일리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인 이 적용점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럼 저는 선택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라는 반응이 먼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뭐 알 수 없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 예정에 대해서 말할 때는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리틀톤 교회 갔을 때 그 스트라우크 형제님한테 여쭤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좀 여쭤보고 했었더니 그분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교리를 우리가 부인하거나 뭐 이렇게 수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문에 밖에 서 있을 때는 그곳에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팻말이 써져 있고, 우리가 그곳을 들어가서 이렇게 뒤를 바라다 보면은 그 문에는 선택이라고 써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네. 우리가 이 선택의 교리에 있어서 분명히 성경에서의 강조점은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 믿지 않는 사람에겐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느냐, 막 이렇게 쉬쉬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얘기할 때 저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신 분들은 다 나가시고 잠깐 제가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네, 분명히 이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도 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들 여러 군데를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말씀들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시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그 구도자들에게 많이 좀 읽어봐라라고 권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요한복음 말씀에 보시면 이 예정의 교리가 사실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 그 10장에 나오는 그 목자와 양의 비유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양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뭐라 그래요? 안다라고 얘기하죠.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목자를 그래서 양들이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어서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인들이 이미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사실 예정과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들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좀 강조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좀 잘 좀 생각해봐라,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건 거죠.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예정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정된 교리들에 있어서는 제가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 구원의 일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거기에 같이 좀 넣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가 분명히 같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한쪽 면에서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지만 그렇다고 동시에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같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인데 어떻게든 좀 조화롭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들인데 결국은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했을 때 어느 한쪽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 예정에서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말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반대쪽에서 우리의 책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성경의 교리를 봐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혹은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말을 하면은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의 교리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찬양하라입니다. 찬양하라. 그리고 겸손하고 안심하고 전파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이 구원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말씀을 하나만 읽어드리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말하면서요, 4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와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진리를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보여야 할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 정말로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결국은 내 선택이고 내가 뭔가를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예, 그래서 가끔씩 저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약간 마음이 아픈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교회에 가면은 되게 좀 뭔가 부족한 사람 같고, 뭔가 뭐라 그럴까요? 되게 좀 덜 뒤떨어진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느끼게 되는 상황이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어떠한 자부심이라고 표현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자부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선택해서, 하나님 선택해서 구원받았고 너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정확히 말했던 이 부분인 거죠. 내가 선택을 한 거고, 그러니까 뭔가가 은혜라고 말은 하는데 그 안에 행위가 같이 있는 건 거예요. 최소한의 행위는 그 안에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내가 어떤 자가 될 것인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안심하라라고 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미리 아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시고 그 의롭다고 한 자들을 또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라면 이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누락되는 사람은 없는 건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믿지 못하게 되는 사람 없고,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 없고, 의롭게 되지 못하는 사람 없고, 영화롭게 되지 못하는 사람 없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안다면요,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파하라입니다. 전파하라.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바울이 굉장히 좀 그렇게 해를 당하고 괴롭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그곳에 이미 나의 백성이 많이 있으니까 너는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했을 때 누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에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안다면 전파해야 합니다. 뭐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속죄에 대한 부분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셨던 일, 지금 제가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셨던 일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에 대해서 성취하신 일, 그 속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속죄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 종교들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 다들 좀 뭐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신, 그 종교에서 믿고 있는 신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고, 이 신과 이 사람 사이에서의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해 가는 것, 그것을 모든 종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지, 구원이라고 부르든지, 열반이라고 부르든, 해탈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어쨌든 그런 큰 개념에서는 종교들이 사실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속죄의 개념인데요. 근데 대부분이 아니라 사실 모든 종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냐면은 신이 저쪽에 있고, 신이 요구하는 무언가가 있고, 인간이 여기서 저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제 그것이 속죄의 방법인데요. 특별한 어떠한 공로를 세워야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라거나, 어떠한 그런 종교적인 그런 예식 같은 거, 의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지켜야 한다거나,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신이 이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구원을 해준다라는 관점이 이제 종교들에서, 세상의 종교들에서 하고 있는 이 속죄에 대한 개념인데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보셨어요? 네, 화살표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에게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갈게 라고 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먼저 찾아오셔서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로 회복을 시키시는 건 거죠.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건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인데요. 우리가 선택과 예정에서 나눴던 얘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 것처럼, 이 속죄라는 것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시면 되게 저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네, 시작이 어디예요? 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에게 좀 이런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했었던 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확증이 되었냐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으로 확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방법은 뭐였냐면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우리가 하나님 제발 좀 우리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할 때가 아니라, 언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혹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미워요, 저는 하나님하고
같이 그렇게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속죄는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신 것이다 라는 면에서 아주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이 속죄의 동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인간의 죄를 위해 죽게 하였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목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것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너무 뻔한 대답이죠. 사랑과 공의. 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한 제물로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아까 다시 그 요한 1서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속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굉장히 사랑스럽거나 굉장히 사랑할 만하거나 사랑하면 뭔가 하나님께 좋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 사랑이 속죄에 있어서 궁극적인 동기가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랑만이 속죄의 궁극적인 동기는 아닙니다. 사랑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느냐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데, 근데 그럼 왜 하필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그러한 속죄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느냐에 대한 설명은 안 돼요. 네, 그것에 대한 설명은 무엇이 하냐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 가장 도움이 되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한 속죄가 되셨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복이 되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에 맞아야 하는 건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기준에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데, 그러니까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나 너 사랑하니까 그럼 죄 그냥 없는 셈 치자,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 예수님을 보내서 화목 제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정하신 분, 입법자이시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법에 대한 심판자도 되시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의 그러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노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하는 건 거죠. 그런 것들 전혀 없이 그냥 이제 됐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동기에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만난 곳, 가장 아름답게 만난 곳이 십자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이 속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가 정말로 필요했을까?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죽으심 말고 다른 방법은 그럼 없었던 걸까?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지혜로운 분이시니까 다른 방법들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요. 혹은 그냥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복잡하고 뭔가 이 번거로운 절차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괜찮아라고 그냥 그렇게 하실 수는 없었던 걸까? 이제 그러한 질문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괜찮아라고 말할 만한 이유도 없으셨다. 예. 괜찮아라고 말할 만한 이유도 없으려면 뭐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에 문제도 없으면 되는 건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괜찮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죄를 짓건 뭘 하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 괜찮으셔서 우리 죄에 대해서 뭐 진노하는 분도 아니시고 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해서 심판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건 거죠. 죄에 대한 형벌 같은 건 원래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속죄라는 것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속죄라는 것은 필요가 없고, 그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우리도 그렇게 좀 잘 살라고, 네,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너희가 다른 사람도 좀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좀 돌보고 긍휼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돌보고 하면서 그렇게 살라라는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정도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텐데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작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견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라는 것이 분명한 문제를 가져왔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받아주실 수는 없는 건 거죠. 사실 아주 그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속죄라는 것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멸망시키시면 그만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이 그건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으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다라는 말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은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이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속죄가 유일했느냐라는 건데요.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그렇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들로는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은 굉장한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됐었고, 심지어 그 영원 전부터 이어오던 그 아들과의 친밀한 교제도 그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끊어져야 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어야만 하는 일을 하셔야만 했잖아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지지를 좀 찾아보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건 무슨 일이죠? 구원하시는 일인 거죠. 그렇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누구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뭐라고요?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합당하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하는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일관성 있게. 무엇하고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속성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시는 것이 일관성 있게 하는 일이다라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2장 17절에서 보시면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셔야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필수적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상황,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오로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럴 의무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인간이 되시는 것, 그래야지만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서 백성의 죄를 속량할 수 있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런데 만일 가능하시면이란 표현이에요. 만일 가능하시면, 이게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지나갔나요? 안 지나갔나요? 안 지나갔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잔을 통과하셨죠. 그 잔을 마시셔야만 했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건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분명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그 뜻을 세우셨는데 그 방법은 바로 속죄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반드시 이렇게 돼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왜 그 성경의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그것들을 모르고 있었냐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는데, 히브리서 9장 23절 그리고 10장 1절, 특별히 제가 두 말씀을 선정을 한 건데, 사실 히브리서 말씀 전체를 잘 읽어보면 이 구약의 그러한 모형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여기 9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짐승의 피로써 사람이 됐든 그릇이 됐든 정결하게 해야만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어떤 의미인 거예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사람의 죄를 다른 무언가가 대신 담당할 수는 있다라는 것을 하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짐승을 가져와서 대신 그 죄를 감당하게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려면 이 희생 제물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 담당할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왜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느냐에 대해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으니, 그리고 이 4절 말씀 잘 보세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가 실제로 그 사람들의 죄를 속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건 거예요. 그럼 구약의 그 성도들은 왜 계속 짐승들을 가져와서 그렇게 했었을까요? 그것이 실제로 그들의 죄를 속해주지 못하는데, 괜히 그냥 해본 건가요? 하나님께서 너네가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엔 될 거야, 그런 의미로?
아닌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순종의 의미로 이들이 그렇게 했었고요. 그들의 죄는 실제로 속해졌을까요? 안 속해졌을까요? 네, 속해졌어요. 짐승의 피가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네, 예수님의 피가 나중에 흘리실 그 예수님의 피에 기초해서 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보였을 때 그들은 실제로 속함을 받았습니다. 이 짐승의 피로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제사는 보여줘요. 그 짐승을 계속해서 가져와야 했었고, 실제로 짐승을 가져온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제물을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께서 더 좋은 제물, 더 나은 제물 혹은 최고의 궁극적인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 속죄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속죄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